안녕하십니까. 미더스 가이드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낙엽도 물들고요. 또 낙엽들도 하나둘씩 떨어지는 그런 가을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들마다 우리 이 가을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도교의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길 소망하며 또 우리 가정들마다 다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더스 가이드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묵상 나눔 가정예배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순종의 복입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참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1장에서 4장까지가 보통 고별 설교의 첫 번째 파트이고 두 번째가 4장 중반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중반부이고 또 29장에서 30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8장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을 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구원의 은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면은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결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 해서, 인간이 수고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아래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되되 이 복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예배해야 됨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내용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하브르타 가정예배에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참 많은 청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사내들인의 회원까지 되는 그런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청년은 네, 내가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가진 그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은 영원한 것에 잇대어서 영원한 것에 결합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곳에 속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됨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청년이 자신의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대답에는 대답하지 못하였듯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가 못 박은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은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할 때에 정말 내가 그 부자 청년의 입장이었으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로서 든든해지는 우리 모든 대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